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거 두고 기도하지 말고 대구에 있는 135개의 중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대구에 있는 135개의 중학교를 살려보자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135개 중학교 중에 상인중, 상원중, 영남중, 그리고 대서중, 그리고 월서중학교 추가되었습니다. 월서중. 그리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지금 열리고 있는 이 대명중학교의 현장, 또 다사 지역, 또 옥포에 있는 대구 예아림학교. 기도 제목을 잘 적어두세요. 우리 중등부의 흐름이니까. 이 안에 있는 또 모든 학교에 있는 TCK 자녀들, 그리고 대진중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 보육원에 일하시는 선생님과 만나게 될 수 있는 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립생활관, 이번에 좀 자립생활관 두고 좀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건 뭐냐면, 보육원도, 이런 보육원 빈 곳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자립생활관도 마찬가지고 애들은 왔다가 떠나요.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제자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적인 사역이 되도록.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또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전도의 문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요번 주에 유도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그 체육관을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운동을 좀 하고 싶고 또 예전부터 좀 유도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유도 좀 잘할 것 같죠, 체격이. 그래서 유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유도 배울 수 있는 막 박관희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 서준이도 유도 배웠다고 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갑자기 복싱 지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지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침 운동 좋아하고, 나중에 저 혹시 막 이렇게 멍들어도 어디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복싱 지교회를 이렇게 인도받게 되고, 그러면서 복싱 지교회의 이 보육원 선생님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제 건강을 또 걱정해 주셔서 또 운동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시는 이 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포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전도의 문이 도대체 되어지는 전도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받아 갔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입니다. 먼저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서론에 보면 이번에 전도자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해 주는 이 현장들이 조금씩 다락방으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인도해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 현장들에서 세팅이 되어지는데, 이 세팅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전도자의 방향대로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뭐가 전도자의 방향이냐면 성령 충만 속에서 결국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포럼을 제가 왜 하냐? 임마누엘을 같이 누리기 위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함께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다 여정을 가잖아요. 또 이번에 시험도 끝났고, 제가 요즘에 메시지 할 땐 예전처럼 막 꽥꽥대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힘 빼기로 제가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임마누엘이에요. 무엇이 도대체 여정입니까?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이 도대체 뭐였죠? 우리가 여정 얘기하면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 7명들 요셉의 여정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형들에게 핍박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잘 하다가 깜짝 놀랐네. 잘 하다가 또 총무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누명 씌어서 감옥 갔다가 또 감옥에서 꿈 해석 잘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 해석해주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요셉의 여정. 맞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여정이었어요. 뭐 거기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시험 성적 봤죠? 뭐 어떤 렘넌트들은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여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여정은 뭐냐? 지금 내가 성적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리고 내가 문제 속에 있든 응답 속에 있든,
우리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이거 혹시 소리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소리? 제가 계속 들리니까 헷갈려요, 제가.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을 결국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다락방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는 게 렘넌트 7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보면 답이 있습니까? 맨날 불안하다고 저한테 와서 시험 못 봐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고등학교 못 갑니다. 저 인생 이제 끝장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을 저는 그걸로 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뭐 눈에 보이는 공부를 진짜 기가 차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감사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살찌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 거 전달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봐야 되냐? 이 포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시면 돼요. 그게 여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두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저도 두려워져요. 무서워요. 이 중등부 맡고 있는 게 무섭다니까요. 이 귀한 부모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맡고 있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살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힘 빼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마누엘을 늘 보셔야 됩니다. 자, 본론이에요. 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25시간을 하루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오늘 24시예요. 자, 우리의 24시는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뭐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의 24시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 현장의 24시 마귀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상태다.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가냐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라는 말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보고 현장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이라는 눈만 딱 뜨게 되면 무엇이 보여지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보여지는 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게 오늘의 24시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25시입니다. 25시. 이 25시는 다른 게 25시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포럼하죠. 어떻게 오늘 선포된 주일 강단 말씀이 내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게 성취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25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25시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무엇으로 나가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 금요일날 제가 가는데 이때 기도 수첩이 그 유아유치 메시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집중하고 화가 나는 걸 이렇게 하고 집중, 이런 걸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딱 가니까 제가 만나던 아이가 흥분한 상태였어. 저한테 대뜸 말하더라고. 이번 한 주간 아주 문제덩어리였다고. 그래, 딱 메시지가 왔구나. 눈을 감아라. 기도 수첩에 나왔듯이 눈을 감아라. 앉아서 허리 펴라. 호흡을 길게 해라. 그래서 화를 다스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다 해봤다고. 해보니까 어떻지 하니까 소용없대요.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 왜? 그거 해서 네가 참는 거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네 말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그때 하나님께 말을 해라. 그럼 하나님은, 딴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네 말을 들어준다. 그때 그 기도수첩 메시지였어요. 그거 갖고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놀랍다. 와, 나도 말하는 사람도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근데 살살 말하는데도 이제 원래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듣고도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포럼하는 건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제가 이 말이 뭔 말인지. 그 사람들에게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연히 또 이렇게 또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 성취가 이때 되어져요. 자녀들, 노인들, 장년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성령 충만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25시예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저 강단 말씀 잡고 갔을 뿐인데 한 주가 달라져 버리는 이 사건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복음만 말하게 돼요. 왜요? 너무나 신기하니까. 저도 요즘에 그냥 다른 거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또 행복한 기분이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삼중직 말하고 싶어요. 왜? 그게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그래서 복음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말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눔이 나오고 충만케 되어지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그저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내가 잡고 한 주간 살아갔는데.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영원한 응답으로 다가와요. 영원한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요. 안진뱅이였던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아무도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빈 곳의 현장이에요. 그 빈 곳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행복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핸드폰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인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 하잖아요. 그거 행복 아니에요. 이 성에 복음 말하니까 그 성에 중풍병자 많은 병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 인생에 기쁨이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야.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습니다. 핍박당해서. 그 문제조차도 오히려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 그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그 선교의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지금은 그 13장이 되니까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한 얘기, 이 시간표와 이 모든 얘기가 결국엔 무슨 얘기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붙잡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데 귀한 만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